구약 성경 전 17쪽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버러지 같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본문 이사야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그 영적인 상태는 세 가지의 죄악 때문인데요. 첫째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자기를 침략하기 전에는 주변 국가로서 힘이 있는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한 것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를, 강대국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지은 죄가 뭐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죄는 뭐냐면, 세 번째 이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힘이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그 나라의 신들을 신뢰하거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었죠. 이것이 현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 자기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센 아수르와 힘센 바벨론을 의지한 것, 그리고 자기들을 이곳에 세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벨론의 신, 아수르의 이방 신들을 섬긴 것들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고 그들의 죄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는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더불어서 회복을 선포하는데, 회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중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는 유다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신뢰하지 말고, 자기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유일한 회복의 방법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유다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자기들이 의지했던, 화친을 맺었던 그런 나라예요. 우리를 지켜달라. 다른 열강도 당신들과
화친을 할 거니까 다른 열강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주라고 요청했던 그 나라가 자기들을 침략해서 노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 버리게 된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기들이 신뢰했던 그 나라, 자기들이 신뢰했던 그 신들이 자기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내몰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지켜줄 줄 알았어요. 바벨론이 그 신들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들과 바벨론과 화친을 하고 바벨론과 조약을 맺으면 든든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이 어긋난 것이죠. 동아줄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벨론이 당신들을 침략했고 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신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노예 삼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인 줄로 믿었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 압제에서, 이 포로의 고통 중에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때가 있다,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젠가? 그 시기가 언젠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언제 돌아올지를, 몇 년 후에 돌아올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수천 년 지난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암담했던 것이죠. 언제일까?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데 언제 구원해 주실까? 오늘 이사야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이 표현이 뭡니까? 바로 나는 약하고 나는 무능합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버러지라고 하는 얘기는 지렁이, 벌레, 구더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주 하찮은 미물인 것이죠. 오늘 누가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버러지와 같이 연약하고 미약한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벗어날 길이 없죠. 그들로서는 이 암담한 상황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몸부림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를 가리켜서 버러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이런 표현이 온다면 처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상태,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인 거죠. 고난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은 그렇게 의지했던 대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닌, 바벨론이 신을 신뢰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고백밖에 없어요. 자, 내가 연약한 존재, 내가 무능한 존재,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임을 고백해내는 것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분명히 도우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궁극적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결국 그들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 강대국이 멸망해요. 그리고 새로운 강대국인 바사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들의 힘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독립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돌아오려고 독립운동, 수많은 희생을 치렀죠. 독립운동 때문에 이 나라가 독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원폭이 떨어지니까 연합 두 손 든 것 아닙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에 이르니까, 바사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니까 포로로 귀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지고 지금껏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사야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생수이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이웃의 나라 왕들을 의지함으로 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당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왕과 친구들,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지 바벨론이, 그들의 신들이, 그들의 왕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죄의 대가는요, 고난의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들이 낮은 자리에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당신을 찾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포기하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면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철저히 깨닫는 것이, 고난의 자리에서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나는 나 스스로 이 어려움, 이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참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힘들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사야가 유다를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은다면 참 기분 유쾌하지 않죠. 나에게 버러지 같다고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가 곧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착오가 뭡니까? 바벨론이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도리어 적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바벨론, 근데 그 왕들이 자기들을 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리라고 믿었던 성전은 무너졌고 또 도와줄 것이라고 했던 바벨론은 오히려 독이 되었고,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강들은 자꾸 자기들을 침략해 오려고 하고 결국 바벨론이 그들을 멸망시켰지만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의지할 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보면 아무도 믿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역사가 혼란스러울 때 우방국이라고 했던 그 나라가 우리를 순전히 도와주는 나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에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국의 이익이 1순위이지 순전히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수많은, 쉽게 표현할게요, 미국, 오히려 자주국방을 해방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가요? 자주국방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불합리한 소파 협정 같은 거.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나라, 이 땅의 왕, 이 땅의 임금, 이 땅의 권력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은혜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3번 하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약할 때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의지하게 되는구나. 내가 연약하니까 내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주시는 것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고,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또 재산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허락해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천국까지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요. 다 주셔요.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도 못 지켜, 그것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하는 자만에 빠져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죠. 왜? 은혜를 주셨어도 몰라. 모를 뿐만 아니라 착각해. 그런 우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너희는 이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 또 목회자 한 분, 그분이 쓰신 책이 붙들어 주심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당신의 간증을 쓰고 있는데요, 그분은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회하시다가 부흥을 위해 기도해요. 금식기도 하시죠. 금식기도 하시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금식기도 하다가.
정청병력이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어머니 그리고 5남매만 남겨둔 거예요. 그야말로 그 가정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경험이 없이 목회하면서 사모로서 내조했던 그분이 시골교회 사모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속임수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한순간에 남편을 잃고 또 아버지를 잃은 그 가정.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모님이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 하죠. 할 수가 없죠. 시골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았을까 고민해 보면,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한, 참으로 어려운,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상태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나는 목회하지 않으리라고 했던 그가 결국엔 목회를 하게 되었고요. 자기 아버지가 꿈꾸었던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고 대표적인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목사가 된 것도 기적이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교회로 세워주신 것이 기적이다.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간증은 그런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분이 바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 철저한 바닥에 섰을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세상을 향하여서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그리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도우신가? 어떻게 세우시는가? 어디까지 세우시는가? 그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렁이같이 연약하다고 낮출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쓰시겠다고 했는가?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타자기로 삼으리니, 할렐루야. 그리어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새타자기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능했던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야곱을, 그 백성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타잡기, 탈곡기죠, 탈곡기. 그래서 내가 산들을 부스러뜨리고 작은 산들을 겨와 같이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타자기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힘없는 지렁이같이 연약한 존재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렁이같이 힘없이 밟히시고 터지시고 매맞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지렁이같이 힘없는 취급을 받고 허리에 창자국으로 허리가 터지고 피를 흘리고 창자가 터져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리고 면류관과 홍포로 비웃음을 받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버러지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예수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새 이빨이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만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무기로 삼는 그들을 마침내 깨부셔서 이기시는 하나님, 이기신 예수님,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새 타작기가 되어서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죠. 오늘 본문을 비르면 버러지 같은 취급을 받았고 무시를 받았고 핍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바로 이 새타작기가, 이 이빨이 날카로운 새타작기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약하고 무능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복음의 추수꾼 된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의 목사님 중에 랜디 알콘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의 이 본문을 들으면서 고민에 빠졌다. 버러지 같은 내가 어떻게 새타작기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 오른손으로 붙들고 나를 도우시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당뇨를 앓았대. 당뇨병자인 거죠. 당뇨 환자. 인슐린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몸이 뻣뻣해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입에 설탕을 넣어줘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아주 극심한 당뇨 환자. 혈당이 떨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헛소리하게 되어지고 심한 발작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어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할 만큼 당뇨가 심한 상태, 정말로 비참한 상태.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나를 새타작기처럼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왜? 나의
상황을 보면 너무 처참하거든. 내 이 상황이 너무 처참한데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는 너무 동떨어지니까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낸디 알콘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 연약한 가운데에 큰 영적인 유익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영적인 유익들,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날 많은 책을 저술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오늘날 힘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40여 년이 지난 후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수많은 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연약한 나, 지렁이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새 타자기로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 길로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삼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렁이같이 약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나는 너의 구속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능함까지, 우리의 연약함까지, 우리의 모든 이 악함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새 타작기가 되어서 복음의 용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살아가기를 다짐한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이 아픔과 연약함 속에서도 의지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